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착각하면서 살 때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 오늘 모처럼 만에 화장이 잘 먹었어요. 훅가시도 잘 됐어요. 거기다가 어제 그제 모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 아주 60% 세일하는 거 하나 잘 건져서 새 옷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고 싶지요. 그래서 훅가시도 하고 얼굴도 화장도 잘 고치고 새 옷 입고 나가면 꼭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성들이 착각하느냐? 일산에 있는 문 남성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저 남자들도 눈은 있어서 이래가면서 생각하는 아줌마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착각입니다. 일산의 남자들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들만 쳐다보는 남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또 운전하는 분들 아마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운전을 그렇게 지그재그로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틈을 안 주는데도 들어오는, 그냥 막 머리부터 대밀고 들어와요. 제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밀고. 아니면 클락션을 울고 빵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끼어들도록 기다려주고 속도를 줄이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왜? 피차간의 안전을 위해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친구 또 그냥 옆 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착각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운전 제일 잘해. 나만큼 출퇴근 시간에 빠르게 이렇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놔보라 와! 그게 착각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주고 양보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물론 뒤에서 참아주면서 영어 쓰는 사람은 있어요. A씨 하고 영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A씨 아니고 박씨인데 A씨로 잘못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 또 어떤 남편은, 어떤 아내는, 어떤 부모는, 어떤 자녀는, 어떤 친구는 자기가 불리하면 소리부터 지르면 야 불려라 소리 지르면 부인이 그냥 조용하거나 남편이 조용하거나 자식이, 부모가, 친구가 조용하면, 그래 내 말의 권위에 눌렸지, 내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내 말이 맞으니까 조용한 거야, 착각합니다. 하도 성질 더러우니까 참아주는 거 모르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는 모르고, 자기가 옳아서 소리가 크고 자기의 어떤 위협에 중요함에 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내가 정말 잘합니다. 기도는 제가 기도하면 박기도입니다. 김기도입니다. 이기도입니다. 최기도입니다. 제가 기도는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냐면은 저는 3시간을 기도해도 그냥 막히지 않고 술술술술 합니다. 술을 마셨나? 왜 술술술술하게? 그 사람은 그렇게 3시간 기도를 막힘없이 한다고 기도를 잘한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한다고 성경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그냥 아주 그냥 통성기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나처럼 소리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나보라고 해?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제일 잘한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기도를 잘한다고 써 있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는데 그 판결이 중하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데 제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기도를 길게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기도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과부라는 것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말해서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과부 중에서도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보다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과부는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인데,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이 그런 연약한 과부의 가산을 노리고 세상에 빼먹을 것이 뭐 있다고, 아니 세상에 그 어려운 사람의 가산을 노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외식함으로 길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빽빽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니까 설교 전에도 통성기도를 하고 설교 후에도 저는 통성기도 꼭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니까. 진짜 여러분, 어려운 기도가 뭐냐면 묵상기도예요. 무슨 기도라고요? 사람들은 묵상기도는 쉽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의 고수가 하는 기도가 묵상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잡념이 들어옵니다.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고 옆에서 그냥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까지, 꼼지락대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묵상기도 하다가 주무십니다. 깊이 잠듭니다. 이게 묵상기도는요, 고수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일산에 여기 대화동이 있는데 그 대화동에서만 대화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대화기도인데 소곤소곤해. 아, 이 친구 왔어? 그래, 어땠어? 아유, 정말 오래간만이네.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아. 어때? 남편은 건강 괜찮아졌어? 애들은 어때? 이번에 아유 그래, 아유 정말 애들이 똑똑해서 좋겠다. 말 잘 들어서 좋겠다. 이게 대화기도예요. 대화기도 하는데 야 왔냐? 어디? 남편 어때?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기도는 하나님 앞에 소곤소곤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게 대화기도고, 통성기도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서 입을 크게 열고 통성으로 하는 기도가 통성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간과 장소와 내 컨디션에 따라서 적절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소리만 빽빽 지른다고 그 사람이 기도 잘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불러라는 말은 그냥 조그맣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른다는 것은 크게 주여 주여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듣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지지리도 안 듣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요 삶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 기도가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 그래서 그걸 풀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쭉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무릎으로 살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항상 느끼면서 살았고 깨달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세 가지 것을 가르쳐 주는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그게 뭘까? 첫째로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시작.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의 대상. 내가 지금 대화를 하는데 누구하고 하느냐 이게요. 저는 정치인들 조금 미안하지만 버릇없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종종 보죠. 뭐 대표라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인사하는 거 봤어요? 이 사람하고 지금 인사를 하는데 얼굴은 이리가 있습니다. 예, 잘 보내지? 그래, 별일 없지? 이거 연락 좀 하고 다녀. 이 싸가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의 없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겁니다. 인사라는 건요, 이분하고 얘기할 때 이분을 쳐다보고, 어때요? 건강 괜찮으시죠? 쳐다보고 인사하는 게 인사입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졌어요. 잘못된 어떠한 인격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이 사람 쳐다보고, 그래, 별로 없지? 형식적입니다. 딴 사람 쳐다보고 악수를 합니다. 그거는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과 진실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을 잘못 선택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을 잘못 알고 선택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을, 약간 정신 빠진 이상한 이단 교주를, 약간 마식한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대상을 정말 잘못 고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돌을 깎아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거기다가 절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 지가 그 돌을 깎아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목공들한테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온 그 돌덩어리한테 머리 숙여서 엎드리는 그러한 머리는 돌머리보다 더 딱딱한 머리입니다. 잘못된 머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어떻게 깎느냐면 근육질의 남자, 우락부락한 남자, 이런 남자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돌한테, 아니 돌이 알통백인 그런 돌을 깎아놔봐야 알통을 써, 힘을 써, 팔을 움직여, 소업을 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거한테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 아주 건강한 여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돌을 깎아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자식을 팍팍 낳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그냥 자식이 번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여성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들이 그냥 팍팍 12명씩 나오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돌이, 아니 건강한 여성이 건강하면 뭐해?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눈도 없고 그러는데 아니 뭐 듣지도 못하는 거한테 그렇게 절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다 이게요.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를 깎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를 깎아 놓거나 금으로 만들거나 해서 그 소한테 절을 합니다. 왜? 농사가 잘 되게 하소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닭을 만듭니다. 왜? 닭은 새벽에 이렇게 울기도 하지만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알을 낳잖아요. 닭한테 하나님, 닭 하나님, 닭 하나님, 그냥 알 낳듯이 그냥 우리들도 그냥 돈도 낳고 그냥 애도 낳고 그냥 팍팍 낳게 하여 주옵소서. 닭대가리한테 이렇게 빕니다. 잘못 번지수 잘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제주도에만 가도요, 제주도 도민들 중에서도 옛날 방식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용왕, 이 용왕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왕이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용을 신격화시켰어요. 용을 갖다가 신격화시켜서 용이 구름을 다스리고 천둥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려서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와 모든 자연을 이 용왕이 다스린다 해. 용왕이 보낸 사신이 누구냐 하면은
거북이, 바다 거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제주도 도민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섬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섬기는데 거북이한테 극진히 잘합니다. 왜? 용왕이 보낸 사신이니까 거북이한테 잘해야 자기들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로 드리고 거기다가 그냥 거북이를 잘 받들어 섬깁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복 줍니까? 절대. 거북이는 나보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고개 한번 쭉 내밀다가 한번 그러다가 한 발짝 또 갔다가 딱 하고 또 한번 유 갔다가 또 한 발짝. 아니, 그 거북이가 나한테 무슨 복을 줍니까? 내가 먹이는 줘도 걔가 나한테 주는 거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를 깎아서 기도를 합니다. 금을 그냥 녹여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합니다. 산신령, 산신령한테 가서 또 그 뭘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옥황상제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 무슨 그 옛날 전설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옥황상제, 시대에 따라서 신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맞는 신 중에 하나가 옥황상제. 다시 말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신이다 해가지고 옥황상제라 해가지고 옥황상제를 또 섬기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돌덩어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나무가 아니면 무슨 금덩어리가, 어떤 형상이, 용왕이, 옥황상제가, 산신령이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 주시고 치료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니, 저 돌덩어리는 숨도 못 쉬는데 무슨 복을 줘요? 나무 깎아놓고 나무가 무슨 복을 주느냐고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2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잘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는데, 모든 육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 나의 임금이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리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뭘 줬다고요? 이름을 줬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여기 아버지께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줬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줍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빠가 줍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줘요. 생각을 깊이 하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집은 1서기, 2서기, 3서기, 4서기, 5서기, 6서기, 7서기, 12서기 이렇게 하고, 아니면 어느 여성들이 태어나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끝순위. 첫자, 둘자,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없이 이름 붙이는 아버지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아놓고 제일 먼저 지은 이름이 안영이라고 지었대요. 저도 딱 한 번 누님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안영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것 같아서 안영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어느 날 저 어렸을 때 아주 그 갓난아기 때 성남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너희 이름은 성남인데 성남의 뜻은 이렇다라고 설명해 준 적 없어요. 설명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성남을 뜻풀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이룰 성자, 그리고 산의 남자예요. 성남이.
근데 남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밭전자에다가 밑에가 힘력자예요. 그러면 남자는 남자다워야 남자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밭이 뭐예요? 일터죠. 내 삶의 일터에서 밭에서 일할 때 힘력자가 받쳐주는 거예요. 힘을 써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밭에 나가서 일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룰 성자, 모든 것을 이루어라 해서 성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안 가르쳐준 걸 제가 스스로 터득하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뜻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이름을 붙여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서 이름을 각 족속들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버지라는 얘기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그분만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고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다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돌덩어리나 흙덩어리나 나뭇가지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산신령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용왕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옥황상제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사야서 4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야훼라, 이게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세상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여기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하나님 하면은요, 그냥 저 귀신도 하나님, 어디 가서 우상도 하나님, 어디 가서든지 그냥 가미사마 하는데, 그거는 모든 잡종신들이 다 가미사마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멋있는 게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이러한 칭호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니다. 그리고 모든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신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분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성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시고 천국을 예배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는 그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확실하게 기도하고 확실하게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하기를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아영국민학교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현동의 아영국민학교 앞에가 시장터예요. 조그마한 시장터에서 그쪽을 지나가면 굴레방다리가 나오고, 조금 고개를 넘어가면 신촌이 나와서 거기 이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거기 서강대가 있고, 그 신촌에 조금 지나가면 홍대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아영국민학교 바로 맞은편에 조그마한 감리교회를 어렸을 때는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지하실에 탁구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참 재밌게도, 아니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저 같으면은 우리 교회 탁구대가 하나 있으면 저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탁구하면 다른 사람이 못 치니까, 탁구대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냥 두 분이 치고 나가시고 다른 분이 치고 나가시고 다른 분이 치고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이 목사님 생각은요 특별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긴 사람은 자기 의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그냥 여기 수십 명이 서 있어도 혼자서 그냥 이기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러니까 진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졌다 하면은 2-3시간 기다려야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목사님이 아마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뭐 마음껏 하십시오. 진 사람은 그냥 내려와가지고 이를 갈든지 칼을 갈든지 하고 다시 도전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기려고 이를 가는 거예요. 진짜 칼을 갈고.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는 서브도 이렇게 올려서 하는, 요즘에 국제적으로 안 하고 송은 안에다 딱 넣어가지고 우물탕주물탕 그냥 돌리고 그냥 깎고 굴리고 막 하고 이런 거, 오른쪽 줬다 왼쪽 줬다 앞에 줬다 뒤에 줬다 막 그게 아주 그냥 머리 굴리면서 했던 탁구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훈련 받다 보니까 잔머리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돌리고 깎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바로 빈자리에다가 그냥 직방으로 주고 요것만 요령만 터득해서 저도 한번 라켓 잡으면 2시간씩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국민학교 앞에 탁구장이 하나 생겼는데, 탁구장 주인이 토요일날 주일날만 되면 바빠요. 이 혼자 오신 분들 다 상대를 해주는데 자기가 감당을 못해.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 물었나 봐요. 혹시 토요일날 누가 와서, 요즘 같으면 알바인데 그때는 알바라는 게 없으니까 혹시나 와서 누가 이렇게 그 청년들하고 상대해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했는데 제 이름이 거론이 돼가지고, 그래서 돈은 안 주고 토요일날 오면 짜장면 곱빼기는 늘어지게 먹을 수 있게끔 해준대. 그 당시에는 짜장면이면 최고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짜장면 먹기 위해서 그 탁구장에 가서 한 2-3시간씩 형들하고 아저씨들하고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받아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탁구는 제법 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어떤 체육대회가 있으면 우승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른이 돼서 보니까 폼도 엉망이고 내용도 별로 없고 실력도 제대로 배운 사람들한테는 아예 통하지도 않아. 뭐 깎건 굴리든 뭐 하든 뭐 하면은 꼭 그 사람 하는 말, 똑바로 하세요, 볼을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탁구를 제대로 배우겠다 해서 레슨이라는 걸 생전 처음 이제 받아보도록 하는데, 기양 레슨 받을 거 탁구장 주인한테 받아보니까 별론 것 같아서 전 국가대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대표를 찾아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마 6개월만 하면 니네들 다 죽었다,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아니 전 국가대표한테 가서 봤는데, 아니 6개월 동안 뭐만 하냐면은요, 막 공을 치고 이리 치고 막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서브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세요. 예, 좀 더 쓰세요. 아니 너무 썼어요. 조금 넣어주세요. 자, 오른발 조금 더 빼시고, 예, 왼발 빼시고, 예, 약간 백스윙이 너무 커요. 6개월을 그냥 허리 아프게 이런 일만 시키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선생님 나도 좀 칩시다. 저 사람들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자세가 잡힐 때까지입니다. 내 자세 언제 잡힐까요? 그건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탁구장 때려쳤습니다. 이 선생님은 영 이상하다. 지는 전 국가대표 선수인지 모르지만 너무 가르치는 은사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국가대표 선수를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갔어요. 거기서 1년 반을 배우는데 1년 반 동안 내내 자세만 가르쳐준, 자세만 똑딱 너무 지루해요. 좀 깎는 것도 가르쳐주고 드라이브도 가르치고 이렇게 백스매싱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근데 자세만 교정하는데 한 1년
2개월, 3개월 하니까 자세가 조금 나온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게하고 아저씨들하고 붙여주기도 하고 아주머니들하고도 붙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세가 잡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실력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껏 좀 늘만 하니까 테니스 치다가 인대가 끊어져서 못 치게 돼서 지금은 왼손으로 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탁구는 뭐냐? 자세입니다. 엉터리로 어디서 그냥 막 돌리고 비비 틀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테니스도 골프도 축구도 배구도 자세입니다. 성악하는 우리 심지자님도 저렇게 성악을 잘하는데 자세입니다. 기본기에 기본기. 만약에 우리 심지자님이 기본기가 안 돼 있다면은 지금 저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목소리 아닙니까?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고 그 굵직한 그 소리가 그냥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기예요. 미술도 기본기예요. 성악뿐만 아니라 정치도 기본 자세가 중요한데 기본 자세가 안 된 정치인들이 정치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기본 자세가 안 된 사람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50대 중반에 신학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 다는 그렇지 않지만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사업하듯이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과 신학이 다듬어진 목사하고 그냥 세상 거 다 해볼 거 해보고 놀 거 놀아보고 지저분한 짓 다 하고 목사가 나중에 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본 자세. 사도 바울은 지금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다시 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아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얘기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능력 있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랑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20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는 적당히 주시질 않아요. 본문 20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다음에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그 아버지 앞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냐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래요. 기도의 자세는 아버지 앞에서 아주 고개 딱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뜻이 뭘까? 5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첫째, 내 뜻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내가 안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내가 안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뭐합니다? 항복합니다. 백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기 투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백기투항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 번째, 무릎으로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겸손함.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시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네 번째 뜻은 뭐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심을 다한다는 거고, 자기의 모든 그 삶의 그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정성껏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섯 번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것을 나는 내려놓고 욕심까지도 제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나의 주장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가 모든 것을 욕심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으로 자기의 뭐 구하는 거, 자기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걸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여기에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기도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자세 가지고 기도해서 바른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작.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통성기도 시작하면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 통성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미십니다. 또 통성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를 고쳐주시고요, 위장이 요즘이 안 좋은데 위장을 치료해 주시고요, 고혈압 당뇨를 제거해 주시고요, 주요 저혈압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저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변비로 말미암아 고생하오니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을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딸이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아파트 평수 넓은 거 주시옵소서. 좋은 사이 주시옵소서. 좋은 며느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 남편 15년째 승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왼수도 한번 승진하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면 뭐냐? 기도 시작하면 뭐예요? 주시옵소서. 그것도 뒤에다가 믿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해가지고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저것 다 주시고요, 그냥 다 주세요. 그거 달라는 기도만. 이게 과연 기도일까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요,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여러분이요, 이웃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친구 사이에도 10번 다 친구가 밥을 사면요, 나중에 친구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남편이 100번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그 남편 지쳐요. 아내가 100번을 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냥 자기는 다 수용만 하고 자기 원하는 것은 이 얘기를 못하면 그것도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 받아야 돼요. 친구끼리 너무 얘는 잘 살고 얘는 못 사면, 그럼 잘 사는 애가 10번을 샀으면 조금 얘보다는
그 생활이 어려운 애는 한두 번 정도는 사야 서로 간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100번이고 다 얻어먹기만 하면 친구 못 됩니다. 언젠가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이것만 저것만 달라고 다 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거저 드리라면 누가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 달라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받은 건강이 있는데 제가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선교에서 제가 일하면서 여선교에서, 아니면 우리 마리아 선교에서, 아니면 저기 꽃꽂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 하는 팀이나, 아니면은 성찬부에서, 아니면은 제가 지역장 구역장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건강 주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예와 권력 내 회사에서 전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세상의 돈벌이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능을 쓰겠나이다. 할렐루야. 드릴 줄 알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도 시원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기도를 좀 하자는 거예요. 너무 그냥 유치한 기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육체, 그냥 욕심대로 다 채우려고만 해요. 그럼 성숙한 기도가 뭘까? 사도 바울은 기도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물질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가 받은 시간이 있으면, 아직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받은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릴 줄 아는 삶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성숙한 기도, 좀 더 기도다운 기도는 뭐냐? 속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따라할까요? 속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는 너무 겉사람을 위한 기도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뽀드락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탱이가 부어싸우니 지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장이 튼튼하게 하시고 화장실 그냥 하루에 한 번은 제대로 대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냥 돈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밥 들어오게 하시고, 뭐가 들어오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육체 덩어리만을 위해서,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좀 더 성숙한 기도, 좀 더 기도다운 기도는 뭐냐? 속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이 허하니까 겉에다 막 바르죠. 사람들은 막 치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왜?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죄짓고 그들이 모자란 게 많으니까 자꾸 회칠만 하는 거예요.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보이는 육체에다만 뭘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겉 사람이 새로워지고, 속 사람이 건강해야 겉 사람이 건강해지고, 속 사람이 변화돼야 겉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 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 사람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격이, 내 신앙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수준 있는 기도를 하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입술로, 얼굴 표정으로, 행동으로 내 삶이 거룩해야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사람이 온전하고 건강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밥을 그냥 골고루 영양가를 단백질이고 지방질이고 탄수화물이고 적당하게 잘 식이섬유까지 잘 해서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좀 더 기도다운 기도는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시작.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써 있어요. 17절,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기도의 내용 속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기도다운 기도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따라할까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례가 2개가 났어요. 2곳이 났는데 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2분이 돌아가셨는데 참 이제 참 그 가족들을 위로를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합니다마는 장수하셨는데도 그렇게 정말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장수하셨는데도 서럽게 가족들이 우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다면 있을 때 잘려.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곁에 내 가족이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눈을 크게 뜨고 있을 때 잘려. 그 얘기했다고 오늘 신상이 안 좋을까 봐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주여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좌정하여 계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18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알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싸움꾼이 되지 말고 어디 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끝으로 여러분 이 기도의 성숙한 기도는 뭐냐? 기도다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저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함으로 저도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함으로 저도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저도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함으로 저도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본문 19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일 처음에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 기도의 자세를 바로잡아라.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너무 인간적이지 말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고 이 속사람을 강건하는데 그 기도를 두어라.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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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잘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세를 바로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